2019년에 저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 목적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목적 있는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은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죄송스럽다. 사실 몸이 아프고 그러면 뭐 계획이고 결심이고 사실 모든 것이 올스톱 아닙니까?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사십시다. 이게 계획만 갖고 안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십시다. 네. 여러분, 겨울이 시작되면은 병원에 보통 방문했을 때 보통 뭐 맞으라고 하죠? 예, 플루샷. 우리 미국 분들이 영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 독감 예방 주사 써놨는데 플루샷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플루샷 잘 맞으시나요? 그러시구나. 저도 처음엔 잘 맞았거든요. 그런데 잘 맞아도 독감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요즘엔 잘 안 맞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저만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사분들도 안 맞으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얘기 듣고 이것 보라고 안 맞아도 돼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매년 감기 주사를 맞아도 또 맞아야 하고 또 정작 맞았는데도 이 감기 걸리는 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감기 예방 주사는 정확하게 다 잡을 수가 없나 봅니다.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는 삶의 문제들도 이 감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 삶에 수시로 찾아오는 삶의 문제나 혹은 고통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이 좀 덜 오죠?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항상 잘 풀리던가요?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문제는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삶의 문제, 이 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은요, 우리는 참 힘듭니다. 때로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또 때로는 그냥 나만 훌쩍 나의 지금 현실의 삶에서 떠나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2019년 목적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사실 목적이 있는 사람이면 그럴수록 예수를 더 잘 믿기로 결심하면 할수록 고난은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아니, 예수 잘 믿기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웬 환난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래서 야심차게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울 일행에게도 어김없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 떠나면 모든 것이 좀 순적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장애물이 찾아옵니까? 사이프러스 섬까지 뱃삭을 주고 열심히 건너가가지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는데 총독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면 좀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 좀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면 안 되나?
그냥 딱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문제가 아예 없을 수는 없을지라도 좀 적어야 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을 갖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종종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었다면 뭔가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아파? 왜 고생해? 왜 문제가 발생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고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삶의 문제,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들어보십시오. 고난은요, 영적 싸움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난은요, 영적 싸움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오늘은 PPT가 없으니까 화면만 보지 마시고 저 얼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슬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죠. 누굴까요? 네,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너희들은 군사들이다. 정복하라, 싸우라, 악한 세력과 대항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탄이 사령관으로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이프러스 섬에 들어가서 서기오 바울이란 총독으로 대표되는 그곳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영적 싸움은 치열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들 전도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이 다가옵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선뜻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없어서 그냥 우리 이번에 교회 가자, 열심히 말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감동을 줘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발밑까지 낮아져서 섬기는데 쉽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납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요,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박해받는 것이,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것이 복이다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고난 자체가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유람선을 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은요, 유람선 타고 가만히 편안히 생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전투함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항상 대비하면서 살아야 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는 영적 전쟁에는요,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더욱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의 십자가 지고
더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이 고난, 장애물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고난은요 우리 영적 성장의 양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고난을 받으시는 분들은, 경험하는 분들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양분이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요 종종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많이 보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 채색 옷 입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냥 꿈 잘 꾸는 요셉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감옥살이 한 것으로 그렇게 정말 삶의 절망 가운데 처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별로 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편안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광야로 도망쳐서 40년간의 고난 가운데로 처해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이유에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다라고 떠난 사람이 왜 풍랑을 당해요? 왜 매를 맞아요? 왜 죽을 위기에 당합니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죠? 이러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은요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과정으로, 양분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먼 성경의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제 저희 라이프 그룹 리더 모임을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 여정을 우리 함께 나눠봅시다, 이렇게 제가 숙제를 드렸어요. 우리 라이프 그룹 리더분들 종종 연락 오시고 인도하실 때 열심히 잘 따라 주셔야 해요.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공부하는데 아주 소위 말해서 빡셉니다. 숙제도 있고요. 열심히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모이자 할 때 열심히 모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리더분들의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들어봤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된 공통적인 계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도대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휘청하게 됩니다. 사방팔방으로 뛰어도 내 힘으로 부도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할 수 있는 것 울부짖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 유명한 시인이 이렇게 이해한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나를 키운 건 파랄이 뭐였다고요? 바람이었다. 나를 키운 건 파랄이 바람이었다. 다이빙 사고로 45년간 사지마비로 살아야 했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삶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슬쩍 넘어갈 수도 있고 그분을 모방하고 인용하고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고난은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러한 양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영적 싸움은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인생의 문제 속에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고난당했나 들어보십시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간 새해 첫 감사주일 예배로 드릴 때 이 시간 우리 앞에 서서 간증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난의 시간들이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키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19년 목적이 있는 삶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인생에 뜻하지 않는 장애물, 고난을 수시로 고난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찬양 속에서 발견했어요. 제가 지난주 찬양을 들으면서 이거 방법밖에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길긴 하는데요. 죄송해요. 한번 이 동영상 같이 한번 보시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 화면을 좀 크게 띄워줄 수도 있나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모세의 눈으로 모세의 인생을 그린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